지금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예수 믿는 행복이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행복 네 번째 시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은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족하도다는 말은 헬라어로 알케오라는 말입니다.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시는 바울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만족할 만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가 만족해 하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일까? 바울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어도 힘들게 하는 가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는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자신이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그토록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은근히 질투가 납니다. 자신이 부족해 보이는 비교 의식이 생겨납니다. 좀 더 큰 집에 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왠지 나는 복이 없는 사람같이 느끼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비교 의식이 자리 잡는 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몸에는 사슬이 매여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올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사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문과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바울의 발목에 차있는 부당한 착고는 그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괴롭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나와는 멀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궁금해집니다. 나도 사도 바울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족함의 기쁨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너무도 쉽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기사를 대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분노를 바라고 짜증을 내면 내 마음이 시원해야 하는데 더 답답합니다. 더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자족이다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이 무엇일까요? 뭘 놓고 성경은 자족이라고 말할까요? 자족이란 그냥 그 상황에 만족하는 그런 순응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으니 이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족이 아니라 현실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그 형편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닙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족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기 때문에 비천할 때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족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자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은혜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 주신 것도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아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시 이런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앞에 가서 보면 순두계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보세요. 더 낙심이 되잖아요. 더 절망되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이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던 교회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가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가들었던 은혜가 다시 싹이 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는 헌신과 의무감으로 하는 헌신은 다릅니다. 의무감은요, 일을 하면서도 짐이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헌신은 기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다감사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직원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내가 힘든 일을 해도 힘든지를 몰라요.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아니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인데도 마치 내일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들이 이런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에? 여러분의 일하시는 조급원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내일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직장은 내 삶의 터전이고 내가 이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자족은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은혜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 있기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도 행복해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서 원치 않는 그런 실망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은혜 안으로 돌아가십시다. 은혜 안에서 봐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면요,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배웠다라는 말은 훈련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술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그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자족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하는 경험을 통해 자족을 배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고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권고와 종종 가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에만 보화를 담아두신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보화를 담아두셔서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자족을 배워가는 학교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잡상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리빙스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방직 공장에 다니며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어려운 가정살림을 돕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갖다 주어서 살림에 보탰고 늦은 밤까지 틈틈이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꿈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가슴에 심겨졌던 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 꿈을 이루고 나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어렸을 때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없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니 우리는 그것을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보화를 숨겨두셔서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자족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장암으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목회를 중단하고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을 하는데 어느 날 이분 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지난날 자신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것은 지난날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더물어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신 이 남은 시간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해보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저를 포함해 함께 했던 그 목사님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땠는가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은 고난을 담아두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도록 하나님은 자족함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족함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족함을 배우는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족을 배워가는 학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의 능력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서집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그만하기를 다행이라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모습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원치 않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깨닫기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치지 않냐고, 더 이상 큰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이만한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더 주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도 보화를 담겨두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족을 배워갈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로 나를 보고 은혜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가까이 함으로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